네, 오늘 예배 참여하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자녀 여러분,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TV에 나오는 인도를 따라서 그걸 집중하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치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자라는 글을 써놓았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계신 경우에는 함께 읽으면서 예배 정신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애나버라는 도시에는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원래 진짜 이름은 신제품 전시관인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닉네임이 실패 박물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실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로버트 맥메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를 해놨는데, 어떤 기준으로 물건들을 고르냐면, 왜 대다수의 신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실패했었던 물품들을 하나씩 둘씩 모았다는 겁니다. 한 30년 동안 지금 모아오고 있는데 약 13만 점이 현재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면 한 콜라 회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았던 투명 콜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실패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실패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일본 도쿄의 명예 교수인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학의 권위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실패로부터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의 한 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한 80%는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시도를 하고자 할 때 대략 한 80%가 실패를 하고 그것이 계속 연속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그냥 묻어두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왜 실패했지라고 들여다봄으로써 그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회사나 조직도 비슷하답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성공할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실패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새로운 것을 성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러면 성공하는 회사들이나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끝나고 나서 프로젝트가 하나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거를 리뷰하고 다시 검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자면 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리뷰를 하는 경우는 약 3%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버린 프로젝트를 다시 검사하면 누가 뭘 잘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은 이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덮어두고 앞을 향해 가자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덮어두고 지나가면 똑같은 실수가 비슷한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 조직의 발전이 없어지고 조직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를 가지고서 어떤 분야에 자기 목적을 이뤘다라는 사람들의 이 글을 읽어보면 항상 좀 환경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이 있었던 사람, 나쁜 환경이 있었던 사람.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답 노트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틀린 문제를 에이 틀렸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리했다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것이 되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그 틀린 것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잘 점수가 나왔을 때는 기뻐하고 묻어두고 지나가고, 점수가 떨어졌을 때는 아 이번에 망했다 하고 스트레스나 풀자 하고 묻어두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고 검사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세 가지 경우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잘 아는데 실수를 해서 틀린 것, 두 번째로는 알까 말까 싶은데 틀린 것, 세 번째로 전혀 몰라서 틀린 것,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에 집중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왜 알까 말까 하다가 틀렸는지, 자기가 이걸 왜 전혀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그거를 반복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실력이 향상하게 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입니다. 왜 망했을까?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유일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민족이 왜 결국은 멸망했음이라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930년 전부터 시작되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주전 722년에 망하기까지 이 약 210년 동안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배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 선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배우고 나면 우리의 오답 노트 속에, 우리의 실패 박물관 속에 배우는 것이 있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이 성공의 길인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리다가 악을 행했는데 그 다음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게 그냥 대충의 요지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722년 전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자 19대 왕인 이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강한 주변 국가는, 오늘날로 우리를 말하자면 가장 강한 국가가 미국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게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에 아주 전쟁을 많이 벌인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자그마치 3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이건 말이 3년이지 사실 이거 말로 못하는 비참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고대 전투에서 한 성을 포위하게 되면 그 성 안에서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잔인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3년을 포위했다 그러면 말을 다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비참하게 함락이 됐었죠. 그리고 그 표면적인 이유를 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가 조공을 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래요. 원래 아시리아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세아가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집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집트랑 손을 잡고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 미스였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심하게 갈등하는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이죠. 한 나라는 너네 우리 우방 맞지?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오고, 또 다른 한 나라는 한국이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배치하면 왜 배치했냐 그러고,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국방비를 얼만큼 될지를 점점 더 올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잘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호세아가 잘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판단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결국 멸망당했고 이 호세아 왕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강제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보통의 역사책이었다면 여기가 끝이에요. 판단 미스에서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뭔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기실 그 다음 7절부터가 더 길어요. 이 17장이 40절에 이르기까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오답 노트는요, 사실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6절까지 짧게 설명하고 나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서 분석하는 이 열왕기서 기자의 이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뭐냐면 이 지금 기록한 말씀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태도를 갖고 읽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랬고 저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패는 나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기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적는 오답 노트가 내 신앙의 실패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읽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패를 분석하는 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 판단을 잘못한 건 물론 맞지만 보다 깊은 원인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보다 깊은 원인을 5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변을 따라한 게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지 마음대로 예배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5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랑 우리들이랑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좀 묵상하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른 신 섬기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 섬겼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인데, 이 야레라는 동사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근데 이걸 좀 의역하자면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존재, 그게 바로 자기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의역을 하면서 세번역 기자가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이전에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경외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여러 영역가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앙한다면 그 신앙은 다름 아닌 두려움과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좋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가 하는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그 말씀은 거역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적군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적군은 나를 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지만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짓밟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경외 속에 중심을 차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많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다?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죄 짓는 게 이전보다 무던해졌어요.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참된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뭘 두려워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신은 두려워했대요. 참 모순적이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렵지도 존중하지도 그분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짓기도 무던해지고 두려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신은 존중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큰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큰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신 섬긴다? 이건 이미 나를 버렸다라고 보시는 신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힌두교에 있는 여러 신들과 같이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신들과 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건 말건 그건 상관없고 나도 섬기는지 나에게도 헌금을 갖다 바치는지 나에게도 제사를 드리는지 나는 그것만 상관해 하는 태도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나만을 섬긴다면 너는 나를 섬기는 거야. 네가 나만을 예배한다면 너는 나를 예배하는 거야. 네가 나만을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 선배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탈길을 이미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따라하기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를 본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방의 습관을 따라갔다.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왕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직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 대세인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 습관과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10년 전과 지금의 유행이 다르잖아요. 20년 전과 지금의 대세가 다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되어서 한 나라에서 뭐가 유행하면 금세 한 일주일 안에 다른 나라에도 이 유튜브를 타고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헛된 것에 정성을 많이 쏟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심지어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칩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좀 잔인한 의미에서 자식을 제사해버려요. 그 정도로 헛된 것에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아붓는 그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였고 그 우상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주변국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왕들이 따라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힘 있는 자가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대로 다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변에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세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하루의 24시간 일주일 동안이 이 세상의 유행과 대세와 지금 핫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이번 주에 뜨기 시작한 것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친구들이 말해주는 좋다고 쿨하다고 핫하다고 해주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비한다면 우리는 이 선배들의 오답 노트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배들은 힘 있는 자들을 따라하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함으로써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모든 종류의 문화에 대해서 거룩한 분석을 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옳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문화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도 이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 번째 이들의 실패의 원인은 내 마음대로 예배하기입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온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high places 이렇게 말해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 원래 이 문자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아주 높은 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둔덕만 하나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다 돌을 쌓고 예배 장소를 만듭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냐? 아니요.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준비를 통해서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혹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즉 신앙이 하나의 중심점을 가질 것을 명령하셨죠. 이것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신앙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부 다 타락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를 살아가는 이 두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20-30분을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자기의 신앙이 생기고 또 이게 습관이 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한 30분 이동한다는 것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와가지고 막 또 주차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힐 일도 생기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며칠 길을 당시에 이 교통수단으로 걸어가거나 뭐 나귀를 타더라도 며칠이 걸리는 이 길까지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거의 모든 사람이 제 멋대로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산당은 지독하게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역대 이스라엘에 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당을 제대로 제거한 왕은 단 2명이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패했어요. 그 중에는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제외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대체적으로 받는 왕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아마샤라든지. 그런데 전부 그들의 이 끝난 평가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 글이 계속 등장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백성들이 산당에서 오히려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이게 계속 등장해. 무슨 후렴처럼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말인데 그만큼 산당 예배가 매력적인 예배였습니다. 왜냐고요? 편리하고요.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뭐 그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가까운 대로 내 편의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섞어서 진심을 담기만 하면 나는 예배한 것 같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엄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 방식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제사했습니다. 내가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 이 선배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산당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높은 언덕이면 언덕마다 푸른 나무가 있으면 어김없이 거기다 우상을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산당에다가 돌 쌓는 것도 귀찮으니까 나무가 좀 크면 그 밑에다 그냥 이 우상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서 여호와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홍해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뭐라 그래요? 아론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에 올라가서 안 돌아오네요. 아마도 실족사 했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론이 그래요? 그럼 금 좀 갖고 오세요. 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보라, 이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순간 모세가 안 보이는 순간 올바른 여호와 예배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순간 타락하여 전체 군중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향해서 치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오답노트 속에서는 저마다가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푸른 나무마다 언덕 배기마다 조금 높은 데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건 원하시지 않건 모든 혼합 종교의 그 모습을 다 섞어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식대로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고 내가 옳다는 바대로 추진하고 있는 예배 방식입니까? 오늘 우리의 세대는, 오늘 우리의 조국의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간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월화 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소망했던 것보다는 몇 배나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치료약과 또 백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치료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까지 백신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를 목표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일상을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에, 근데 그때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디 멀리 갈 것 없이 만약에 저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예배한다 그랬지, 그래, 그럼 옷도 막 이렇게 갖춰 입고 넥타이도 매고 깔끔하게 씻고 미리 막 연결을 한 다음에 이 테이블과 의자를 잘 세팅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고 네 번 정도 지나면 오늘 늦었다 얘들아 빨리빨리 준비해. 오늘은 뭐 머리를 감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앉는 날이 반드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계속되면 매주 그랬을 것 같아요. 잠자던 옷 그대로 일어나서 예배 시작했어 라고 누군가가 외치는 외침에 따라 그렇구나 라고 일어나서 너무 늦게 잤기 때문에 잘 집중되지도 않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안 끝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그래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한 번쯤 기도해주고 오늘 주일 예배는 드렸구나 하고 말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들의 문을 닫으셔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하셨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주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터넷 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교회들, 우리의 조국의 교회들,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주님 바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 의도를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오답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이는 것 의지하기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각종 종류의 이 우상을 만든 게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 송아지 형상이 나와요. 아까도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형상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소는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신 중에 하나예요.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소가 신이었던 적이 없는 문화권은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고대 사회를 연구해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도 인도에서 소를 섬기잖아요. 저기 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약 20-30년 전에 한 조각가가 황소 형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대요. 지금 이제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월스트리트이지만 설치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증시가 대폭락을 했어요. 1980년대 후반에 증시가 대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너무 어렵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월급이 막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망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대폭락을 당하는 시대가 되자 이 조각가가 사람들한테 뭔가 힘을 줘야 되겠다라고 힘찬 황소의 형상을 한 그 모습에 이 조각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소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그리고 다산의 상징입니다. 많은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소를 이용하면 이 농산물의 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 힘의 상징, 또 많은 번성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이 이 소를 다 모시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나왔었던 이 이집트도 아피스라는 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신이 또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종교심을 보여줘요. 특히 인간은 뭘 붙들고 싶어하냐면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힘세 보이는 걸 붙잡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을 꽉 붙잡게 되어 있고요. 사람 중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이나 힘 중에서 이것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고대 종교가 생기기 시작한 이유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예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세라신, 바알신, 하늘의 각종 별들의 신, 복수를 읊어줄 사람, 주문을 하는 사람, 자녀 희생 제사를 받는 예를 들면 몰렉신 같은 이런 목록들이 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그게 하늘의 별이건 땅에 있는 소건 바알이건 아세라건 자기 자식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신이건 주술을 거는 신이건 상관이 없는, 뭐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면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왜요?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에도 무당집은 번성하는 거예요. 부적을 써주면 이 사업이 잘 된다니까. 도대체 이 사업을 경험해 보니까 똑똑하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목이 좋은 곳에 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도대체 그 신이 뭐든 간에 이 사업을 제발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당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 친구도 이 무당 찾아가서 잘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의지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불안과 공허는 참으로 내게 돌아올 때 해결된다.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야 한다.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종교심, 그리고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공허함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만족될 수 있음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해결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보다 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전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해결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오답 노트는 경고 무시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계속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5가지 중에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거든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생명의 법, 그거 왜 안 따르니? 그게 최고야. 너희들한테 제일 좋은 거야. 지금 우리 예배당에 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예배를 나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달아야 되는지 많은 지체들이, 몇몇 분들이 정말 수고하시면서 이걸 찾아갔어요. 어떤 업자를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떤 종류를 해야 되는지, 뭐 천장에 달아야 되는지 옆에 달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최적의 것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뭐 이렇게 더운 여름, 올해가 가장 뭐 기록적인 이런 더위를 보여주는 그런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에어컨 하나조차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셔서,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인간다운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어야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 길을 너희한테 줬는데, 그 법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왜 안 따르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얘들아, 이 길로 돌이켜.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참된 행복의 길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너네들 이게 약속한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면 나는 영원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피로써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피를 뿌리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게 바로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얘들아, 약속했잖아. 나는 이 언약에 신실하게 너희들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건 뭐냐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 그게 말씀 선포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표현을 쓰냐면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목이 뻣뻣한 것을 형상화한 언어인데,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숙일 줄 모르잖아요. 뭔가를 겸손하게 알아듣고 뭔가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 마음을 맞춰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되게 답답하잖아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 한마디도 먹히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정을 뭐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하셨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에서 오늘 그걸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가르쳐 주시는데도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얘야 제발 이걸 먹어, 이게 네 몸에 좋은 거야. 아니에요, 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자녀를 만날 때,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완고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언약을,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은 파기되었고 언약의 저주, 즉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 즉 주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우상을 만드는 것, 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 주변을 본받는 것, 경고를 듣지 않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놓을 수 없어 하는, 나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관심과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것, 그게 사람이건 취미이건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치가 있는 순결한 사랑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사랑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방식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나만을 사랑하라고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 나만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오답 노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너 나만 예배해. 너 진명아, 나만 사랑해야 돼.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무엇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원래 약속했던, 원래 언약하고 그 아래 머물렀던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했었던 그 언약 앞에 실패한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유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그런 실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로마서 3장 말씀은 가르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자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 않은 자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는 자들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마음과 목숨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가능하다라고 신약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대해 토론하시면서 이 말씀을 말해주세요.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예수여,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 그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오직 성령께 의지할 때에만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선배들의 오답 노트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얘야,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부른 그 의도대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그 언약대로 너는 내 품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주님께서 울부짖고 계심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당신의 오답 노트에 적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보다는 주변을 본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대로 대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구하십시오. 주여, 제발 내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모든 공허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